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곳이라 헛되라 하자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로사 내 진정서원 조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근보행 당에 술불에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곳이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정황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오래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곳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는 언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무척 다 섬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모두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위해서 온 마음을 세워 주매사 주의 소지 이도록 은론을 보여 주셨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어제부터 그제부터 그러니까 이틀 동안 교회 지붕 공사를 다 했고요. 구멍 뚫린 양쪽에 좀 구멍이 심하게 뚫렸었는데 다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1시부터는 이제 그 마당에 있는 나무를 좀 자르는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나무를 한 3년, 원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데 3년을 못했어요. 못하고 나니까 너무 길게 자라서 전선이 위험하고, 또 이제 뿌리는 약한데 가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마르는 게 생겨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가지고 차도 그 트럭 그 와이퍼가 부러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뭐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아예 목수 온 김에 얘기했더니 그 일도 한다고 그래서 어제 한 1시에 시작해서 거의 한 6시 반, 7시까지 이제 다 잘라냈는데요. 참 많이 자른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 코로나도 있었고 정치적인 소요도 있었고 혼란도 지금 있는데, 제가 느낀 게 정말 나무는 변함없이 잘 자라는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게 생명 같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뭐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 이렇게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힘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별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또 우리가 살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 느낀 것이 뭐냐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또 뜻밖의 일들이 생길 때마다 돌아가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는 건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무 자르면서도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렇게 망고나무를 자르는데 가지가 다 말라붙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도끼질 안 해도 이렇게 잡아만 당겨도 뚝 부러지는 나무인데,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망고가 마지막까지 4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그 겉은 다 바짝 말랐는데 거기에도 망고가 달려있는 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 지으신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이나 우리가 섬기시는 일터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나무를 다 잘라내다가 하나 안 자른 게 있어요. 이렇게 나가시다가 보시면 망고나무 왼쪽에 보시면 이 나무가 기가 막히게 자랐어요. 뭐냐면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뻗어가지고 다른 나무를 감고 안아서 다시 안으로 뻗쳐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정성이 갸륵해서 제가 자르지 말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지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다가 옆에 벽도 있고 못 자라니까요, 방향이 휘어서라도 자랍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 때 정말 여러 일들 겪어요. 때로 뭐 별별 일 다 겪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도망가거나 뭐 피하거나 숨는 거, 저는 이거 결코 맞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삶은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정말 위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 주십니다.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하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고난은 다 겪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정말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시고요, 때로는 정말 벽에 부딪혔을 때는 그 벽을 뚫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드는 생각이나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져야 될 마음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명을 지닌 사람답게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혼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나무는 뿌리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내 삶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다라면 끊임없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 세 부분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는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요, 8절부터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조건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래서 내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은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사랑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용당할 때도 참 많아요. 그때만큼 속상한 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품고 있으면 독이 되는데, 그것을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니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시 다른 이의 사랑을 통해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하나로 묶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힘일 것입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며 그때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봉사해야 합니다. 서로가 돌봐주고 가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자기를 스스로 가꿔내질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잘 모르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꿔주고 섬겨주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봉사라는 말이요,
도와준다라는 말도 있지만 남의 밑에 선다라는 것이죠. 이해하고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8절부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할 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말씀을 전하는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치죠. 피곤해지죠. 지치고 피곤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이 빠지고 지쳐가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면 보낸 사람답게 내 성품과 내 형상과 내 인격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3대 패전이라고 얘기하는 패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 때 현리 전투입니다. 제가 현리 몇 년 시골교회에서 지냈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위령비도 있어요. 우리나라 군단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예 전멸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군단장이요, 무서워서 전투 현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잠깐 이게 전세 불리하니까 헬기 타고 와가지고 한 30분 작전회의하고 자기 부하한테 다 일임하고 다시 헬기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군단장이 그 모양이니까 밑에 뭐 사단장들 중에 몇 사람은 정말 목숨을 걸고 전투한 사람도 있었지만 지휘체계가 무너지니까요, 이 군단 전체가 후퇴하다가 싸우다가 패이게 된 게 아니라 후퇴하다가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실 그 충격 때문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서 한국군 장성이, 한국군 장군이, 한국군 사령관이 과연 군단이나 사단을 지휘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회의를 갖고요, 그때 미군에게 작전권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권은요 아직도 우리에게 반환되지 않고 수십 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딱 하나였죠. 군단장이 군단장답지 못하게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로마군한테는요, 전쟁에서 지는 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묘한 전통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로마사 읽어보면 꼭 대패한 장군을 그 다음에 다시 내보냅니다. 우리 같으면 안 내보내잖아요. 뭐 강등시키거나 뭐 저희 가서 행정직이나 하십시오 이럴 텐데, 로마군은 패배한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카르타고하고 전쟁할 때 정말 로마사 최대의 패전을 한 장군을요, 그 다음에 다시 보내버립니다. 패배가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요, 도망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고 뒤로 도망가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자를 매장할 때도 등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매장해주지 않는 전통이 거기서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이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때로 우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내 일터와 내 기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말에서 가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에도 가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체면 차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게 하나님 사람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람은요,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12절부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험하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불같이 솟아오르면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생긴 만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때 겪는 어려움, 그것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겪으시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양권의 상황 속에서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품을까요?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란하고 소란할수록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말인지, 이 이야기가 그냥 떠도는 이야기인지, 이 소식이 찌라신지, 이 소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때로는요, 그 소식이 맞을지라도 그것은 소식이지 내 삶은 아닌지, 나는 어떻게 가야 될 내 길과 그 소식을 구별해서 정확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삼가 조심해서 잘못 구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정갈한 그 자세로, 꼿꼿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십니다. 그 보는 눈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혼란한 세상을 정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설 것입니다. 나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라나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이 땅 가운데 뿌리박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어떠한 바람에도 생명의 열매,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러한 평화와 은총을 꽃펴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일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째 뽑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뿌리를 뽑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그것을 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가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사람, 그러한 삶, 일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분별하여 보게 하시고 분별하여 보게 됨을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그 능력으로 세상 속에 나가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 나누어주는 빛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하는 일터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님 채워주시는 은총과 그 부유함이 가득함을 통해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